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현수막에 광고된 대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놀거리 먹거리 가지고 천국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집 안에나 혹은 주위에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같이 오셔서 귀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에 봉사원 하시면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도하는 일을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식기도하는 호랑이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식인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인종이 선교사님 선교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 번에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영은 거듭나도요, 육은 거듭나려면 천국에 가야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늙기도 하고 또 유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일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식인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이 사람만 보면 자꾸 식욕이 발동합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이제 통통한 사람을 보면 이제 더 식욕이 발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배웠다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앞에 놓고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놓고 식기도를 드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싶어서 가르쳤어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요 사람을 보고 식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인종이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사실 시험을 이긴다는 건 이 식인종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개혁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밤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하루를 끝낼 때에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는 그 하루 가운데 시험에 빠지거나 또 악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르쳐드린 대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실 이 기도를 드려도 이 기도대로 사는 건 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 그것은 이 시험에 있어서 이 시험의 문제가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리는 일이 있나,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귀신 들립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 경험과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연구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예수 잘 믿으면 귀신 안 들린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 안 들린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귀신에 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귀신에 들릴 가능성은 없지만 사단의 공격에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사단의 시험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사단이 시험을 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버려 두어도 절대 하나님 편 아니고 사단 편에 있으면 사단이 시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다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다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 여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긴 세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의 죄성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린 거듭나지 아니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몸이 있는 한 이 몸에서부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절망스러울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도 기도하셨어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이 피해가는 것 또한 역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입니다. 이 시험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겪는 시험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언젠가 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혹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시험에 대한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용어가 하나로 사용되다 보니까 다소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데, 영어 성경은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영어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번역하면 쉬워지죠. 이건 말 그대로 시험이고 이거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면 이제 혼동이 안 생깁니다. 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은 다릅니다. 이 테스트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 시험을 치르는 건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물론 마지막 수능이야 이제 그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이 치르는 모든 시험은 아이들이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뭐가 충분하고 뭐가 부족한지 가늠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아이의 실력과 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혹은 달라요. 유혹은 절대 사람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라면 유혹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좀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이제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반면에 구약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창세기 22장 앞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 이제 이게 지금 바로 이 구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시험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초등학생 아이에게 미적분 시험 문제 내가지고 풀어보라 하는 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절대 이런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그 학년에 맞게 곱셈, 덧셈, 뭐 뺄셈 이 정도의 시험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뭐 그 단적인 예가 아들을 바치는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75세 달랬던 것도 아니고 또 아이를 낳자마자 달랬던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또 그 성장할 때 아이만 성장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커졌어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에 오다가 멈춰서 한참 떠날 생각을 못해요. 그걸 또 하나님이 끌어오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죠. 데려다 놨더니 또 금방 흉년 드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부인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서 살려내가지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넌 좀 더 기다려야 된다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낳고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약속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결코 그가 그것 때문에 죽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살아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큰 복과 약속을 받은 확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시험은 사실은 되게 감사한 거죠.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단의 유혹,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이 시험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예수님이 겪으셨지만 실상은 예수님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에 아담도 겪은 일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까지 겪는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험의 내용을 좀 우리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요. 경배하면 뭐 하겠다고? 주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 왜 예수님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태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했던 유혹도 이 세 가지와 똑같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해요? 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아니라 그러죠.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들이밀면서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게 되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면서 꼬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 뭐예요? 제일 처음에 먹음직이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요. 뭔가 좀 통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건너뛰어서 이제 성경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우린 늘 이 세 가지의 시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아담이 겪었던 일로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이제 아담이 겪은 시험이지만 이건 예수님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둘째 아담.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시면 둘째 아담이 겪은 시험이에요.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첫째 아담은 이 시험에 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보기 전에 이제 이걸 오늘 우리가 현대에서 겪는 그 삶의 문제로 본다면 결국 이제 우리는
제일 첫째로는 이제 물질욕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워낙 더군다나 우리는 더 심한 물질 중심주의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물욕 때문에 나머지 다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시험이 사단에게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구분돼서 예수님에게 제시되긴 했지만 실상 아담에게 제시됐던 시험은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데 그 시험 하나에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은 각각 따로 우리에게 도전이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이 물질욕이요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물욕이 없는 것 같고 또 물질이 있으면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데 때로 이것이 이 경배하는 문제하고 이제 연관시켜 가지고서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왜 그런 그 질문을 청년들하고 공부하다가 할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줄 테니까 예배를 한 주만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겠느냐 한번 답을 내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 요새 같은 시대에 진짜 돈 1억 말도 안 되게 큰 돈이지요. 그걸 예배 한번 빠지면 준다고 할 때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경배하리라 주리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이놈의 물질욕 때문에 까짓거 예배 한번 빠지고 그냥 11조 1,000만 원 하지 지금 돈 1억 벌기가 어디 쉬워 이러면서 경배의 대상을 뒤집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고 한순간 내가 물질을 따라가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물질욕에도 걸리지만 여기 사단이 지금 주고자 하는 이 권력욕도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보암직도하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바꾸자라고 하면 이제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뭐 이걸 이제 다르게 또 분석을 하면 이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경제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까지 거 조금 죄 좀 지으면 어떻겠느냐 먹고 살려면 불량식품도 팔 수 있고 탈세도 할 수 있고 뭐 약간 뭐 남을 속일 수도 있고 하면서 이런저런 유혹으로 다가오는 모든 경제 문제가 다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명예욕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종교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권력욕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정치가 아니라 타협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냥 권력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인 타협이 일어납니다. 일정 부분 내가 줄 걸 주면서 취할 거를 취하는 타협이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계가 이제 혼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절한 물론 이제 협의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타협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이제 그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랑 좀 타협하지 않을래? 네가 나한테 경배하는 타협을 해주면 나는 너한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하는 그런 타협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아담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말씀 통해서 좀 본다면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오해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절대 떡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먹지 말란 말씀도 아니고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절대 잊지 말 것, 우리는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 영혼을 깨우치는 일들이 함께 되지 아니하면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얼핏 보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시험이지요. 여기서
사단이요 어떻게까지 예수님을 유혹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라.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천사가 너를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천사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그럴듯한 시험이에요. 진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천사의 날개에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분명해지죠. 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거절할까요? 이 시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금 뛰어내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드러내라. 네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 걸 좀 한번 보여줘라. 특히 불신자하고 살면 그런 요구 실제로 직면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신 기도하는데 왜 삶이 그래?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왜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불신자인 가족들로부터 듣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도 심지어 그래요. 아버지,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사는 게 그렇게 변화가 안 돼? 이러면서 유혹을 받지요. 그러면 우리도 답답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지에 대한 의혹이 생깁니다. 그 의혹을 가진 분들 중에 심지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발 좀 이게 빨리 응답이 돼서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응답도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연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지만 고난 중에 지금 예수님처럼 뛰어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낮아져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참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 요렇게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앞서 배운 것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고백 드릴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요구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좀 심하게 아파요. 약 먹으면 날 수 있는 두통이에요. 약 먹으면 돼요. 그냥 아스피린, 개보린, 뭐 펜잘 아무거나 그냥 사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병 고쳐주세요 그러고 두어 시간 머리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믿음이 자칫하면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지구의 중력이 있잖아요. 지구의 중력이 없으면요 세상이 온통 무질서해집니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서 있으면 힘들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는 게 이게 다 이제 중력의 작용으로 함께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중력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둥둥 떠당기지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이제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자연의 원리를 거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허영이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험을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겨나가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물질을 경배하고 싶고 내 명예를 존중하고 싶고 뭔가 힘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결정권을 가지고 싶고 한 모든 욕구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이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알지만 때로 힘들어요. 그 힘든 걸 이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몇 가지 보는데, 자, 먼저 예수님 시험 이기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공통점 뭐예요? 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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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물론 사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걸어오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 우리도 지금 말씀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고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여전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이 말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교우 중에 아주 진짜 오래전에 한 10수년 전에 만났던 교우 중에 여전도의 회장이었어요. 그 교회 이제 그 한 여전도 파트의 회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자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은 불신자예요. 맨날 술 먹고 돈도 잘 안 벌고 아주 엉망이었어요. 언젠가 그 회장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요, 이건 그분 표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하자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 개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사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가늠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붙들고 이기고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 주었어요.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처음에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여러분, 이 원리는 다 적용돼요. 처음엔 내가 TV를 켜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TV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좀 더 있으면 TV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놔주질 않아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말씀 보는 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는 재미, 말씀 듣는 재미에 빠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말씀이 꿀과 송이 같은 꿀의 말씀으로 계속 연결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암송하는 말씀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외우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귓가에 울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지치고 고날 때 주님이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두려워 떨 때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시험을 이기는 힘, 그건 뭘까요? 역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다고 했을 때 그냥 밥만 굶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건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이, 기도해도 역시 시험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도 환난이 피해가지 않는 것처럼 기도해도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으니까. 다만 예수님 어떻게 시험 이겨요? 기도하셨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시험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시험에 빠졌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이제 두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한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가, 이제 이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가 다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다윗이 만난 밧세바보다 요셉이 만난 그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전혀 이제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시험에 빠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실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더 시험에 빠지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집 떠난 지 오래됐죠. 일하는 거 힘들어요. 종노릇 하는 거 힘든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유혹을 해요. 이 아줌마한테 잘만 보이면, 잘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눈 딱 감고 아줌마 그러고서 한번 안기면 그때부터 정말 이제 꽃피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도망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보세요. 저녁 늦게 일어나가지고 다락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봅니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려갔어야지요. 그런데 피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극해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처음에 시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갈수록 헤어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다이어트 중인 여자가 사탕의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묘사한 10단계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단계, 나는 운전은 하지만 식품점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2단계, 나는 식품점 근처에는 가겠지만 식품점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3단계, 나는 식품점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사탕이 놓여있는 쪽으로 가지는 않겠다. 4단계, 나는 사탕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잡지는 않겠다. 5단계, 나는 그것을 집기는 하겠지만 사지는 않겠다. 6단계, 나는 그것을 사기는 하겠지만 열지는 않겠다. 7단계, 나는 그것을 열기는 하겠지만 냄새를 맡지는 않겠다. 8단계, 나는 냄새를 맡겠지만 그것을 맛보지는 않겠다. 9단계, 나는 그것을 맛을 보겠지만 많이 먹지는 않겠다. 10단계, 나는 이번에는 마음껏 먹지만 내일부터는 절대 먹지 않겠다.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먹고 나선 후회하고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없을 때 이제 또 하나 취하는 방법,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전도단에서 그 강사로도 또 이 저술가로도 유명하신 분 가운데 클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저서 다 참 좋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역을 하실 때 네덜란드 번화가의 창녀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그런 데서 사역을 하시는데 유혹이 없었습니까? 이분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유혹도 있었고 또 나 또한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혼자서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본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라고 하면 그 뒤에가 실은 정확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 할 것,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 성령에게 이끌림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건 술을 마시라 마시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시험 우리가 직면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 이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건 다시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때 둘째 사망은 지옥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계시록 강의를 할 기회를 가질 생각인데 이제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피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아니 되니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